첫 번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심판과 구원을 결정해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이런 말 자주 하죠. 사람은 언제 진짜 모습이 나오죠? 어려울 때.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는 진짜 모습 절대 안 나와요. 어려울 때 진짜 모습 나와요. 잘 될 때는 다 비슷해 보여. 서로 웃고 서로 인사하고 서로 막 괜찮은 척 하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런가요? 안 그래요. 항상 무너질 때가 있어요. 언제요? 응급실 앞에서. 병원 응급실 앞에서 무너지고, 인생에 실패가 있을 때 무너지고, 가정이 흔들릴 때, 특별히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될 때, 그때 사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진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양 옆에는 두 강도가 매달려 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죽으시죠. 근데 두 강도는 죄 때문에 죽습니다. 맞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두 강도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왜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비웃었을까?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이에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강도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조롱했죠. 내가 메시아라며? 그럼 내려와 봐. 너도 못 살리는데 누굴 구원하겠냐?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바로 앞에서 봤습니다. 예수님의 얼굴도 봤습니다. 십자가도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몰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했기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내 고통을 없애주는 사람. 그 사람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내 상황을 바꿔주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 계시죠. 피 흘리고 계세요.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도는 지금 내 상황도 바꿔줄 것 같지 않고, 내 고통도 없애줄 것 같지 않고, 당장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지 않으니까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했으니까 조롱한 거지. 내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십니까? 왜 우리 집 문제 해결 안 해주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죠? 그리고 뭐 하죠? 하나님을 원망해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계신 거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근데 한 강도는
끝까지 그것을 보지 못했죠. 근데 왜 다른 강도는 마음이 바뀌었을까? 왜 다른 강도는 마음이 바뀌었을까?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전제를 바꿔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4절을 한번 또 찾아볼게요. 그거 잘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27장 44절을 보세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7장 44절을 보니까 처음에는 두 강도 모두 예수님을 욕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요. 왜요?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 그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저주했어요? 저주하지 않았어요?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쵸? 변명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십자가에 달리는지 그 사람들한테 변명하지 않았다. 욕하지 않으셨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23장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의 그의 옷을 짜어 제비 뽑을세. 뭐래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면 이게 달라지는 거야. 강도는 충격받은 거야. 아, 어떻게 저런 말 하지?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저런 말 하지? 나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 강도는 뭘 보냐?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 받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나를 보면서 뭘 보이냐? 남의 죄보다 나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분명히 남 탓했을 거예요. 다 환경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지금 사는 건 부모 때문이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잘못한 거다. 근데 하나님 딱 앞에 딱 서면, 주님 앞에 서면, 예수님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강도가 말합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벌받는 거다. 이것이 뭐다? 처음엔 나의 죄를 보며 이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벌받는 거다. 나는 당연히 벌받을 만한 거다. 회개는요,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마세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그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을 깨닫는 거예요. 이 한강도는 예수님이 그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의 죄를 보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강도는 그럼 어떻게 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왕으로 믿었을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죄인으로 자기 자신의 죄를 보고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이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스스로 이렇게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지. 예수 믿으세요 하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회개까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요?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 오늘 거기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본문 말씀.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제 영접이죠. 영접. 자,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죠? 피투성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십자가에 달린 죄인으로밖에 안 보여. 그리고 십자가는 뭐예요? 저주예요. 그럼 가시견류관 또 쓰셨어요. 사람들이 침뱉고 조롱해요. 그런데 강도가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뭐 해달라고? 나를 기억하소서.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다시 오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거룩은요, 거룩해지는 거는 스스로 죄를 볼 때 거룩해지고, 그 거룩은 믿음으로 되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뭘 봤어요? 지금? 실패를 봤어요. 실패. 근데 회개한 강도는 십자가에서 뭘 본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믿음이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뭘 붙들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 강도를 바로 구원하셨을까?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남은 있으리라 하시니. 왜 예수님은 그 강도를 바로 구원하셨을까? 강도가 한 게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봉사도 못했어요. 전도도 못했어요. 헌금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디 갔다? 천국 갔다. 왜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십자가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리.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주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사람을 예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나는 어떤 강도입니까? 오늘 본문의 두 강도는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지만 사실 십자가에 달린 강도와 다를 게 없습니다. 한 사람은 끝까지 자기 생각 붙들었어요.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나님이 뭐 해야 된다? 역사해야 된다. 그러다가 누굴 놓친 거예요? 예수님 놓친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자기 죄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십자가는 사람을 둘로 나눠요. 둘로 나눴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또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거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건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부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보며 비웃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에서 생명을 발견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실패를 보십니까? 아니면 구원을 보십니까? 회개한 강도처럼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굳은 마음도 녹여 회개하게 합니다.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오늘 40절에서 43절 말씀,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3절 말씀 한번 다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람들 마음속에는 많은 것을 담아두고 살아갑니다. 그죠?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죠. 부모에게 들었던 말 한마디, 그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깊은 서운함, 자식 때문에 흘린 눈물, 또는 뭐 친구에게 배신당했던 기억들, 그 상처들이 오래오래 쌓이면 어떻게 돼요? 결국 마음이 딱딱해져요. 굳어진다고. 처음에는 분명히 아팠을 거예요. 그죠? 처음엔 분명히 눈물도 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말하죠. 이제 사람 안 믿는다. 안 믿는다. 물론 사람을 믿는 존재는 아니죠. 그죠? 그러나 상처 때문에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사람 안 믿는다. 다 필요 없다. 나는 이제 절대 용서 안 한다. 용서를 못해. 할 수가 없어. 마음이 굳어지면, 마음이 딱딱해지면 사람이 변해요. 표정도 차가워지고 말도 거칠어지고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가 아니야. 상처가 많으니까 이 마음이 딱딱해지니까 차가워지고 거칠어지고 작은 거 하나에도 화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십자가 강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대한 원망, 사람들에 대한 분노, 인생에 대한 체념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죠.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십자가 강도가 처음부터 회개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죠? 십자가 그 강도가 처음부터 회개한 사람이었나? 아니었다는 것. 우리는 흔히 십자가 강도를 어떻게 생각하죠? 마지막에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 그죠? 마지막에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 정도로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성경은 그가 처음부터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마가복음 15장 32절 말씀입니다. 아까 찾았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5장 32절 말씀.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있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 우편 강도가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던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여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좌편 우편 다. 둘 다 예수님을, 두 강도가 모두 예수님을 욕했다. 처음에. 그들도, 군중들도 똑같았죠. 내가 메시아라며 그럼 내려와 봐라. 야, 너나 살지. 너나 살고 너도 살고 한번 우리도 한번 살려봐라. 이 사람들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도 죽어가고 있다고.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미워하고 욕하고 있었다고.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이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죄는 사람의 마음을 점점점 강팍하게 만들어요. 처음에 죄를 지으면 이 성령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자꾸 찔리게 만들어. 그러나 죄가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무뎌져. 거짓말을 계속 들으면 사실처럼 느껴져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거짓말을 계속하면 그게 사실처럼 보여져. 거짓말을 반복하면 계속 자연스러워져. 화를 자꾸 내면 어떻게 해요? 그게 성격이 돼버려요. 이제 마음에 이 미움을 계속 품고 있으면 이 마음이 어떻게 진다고? 계속 강팍해져서 돌처럼 딱딱하게 구워요. 성경을 이걸 다 강팍한 마음이라고 해요. 강팍한 마음. 근데 왜 한 강도의 마음이 바뀌었을까?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1절 말씀. 자꾸 읽어요. 오늘 본문에 관련된 말씀. 십자가 강도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1절 말씀.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그렇죠. 이르되 내가 동일한 존재를 갖고서도 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놀라운 변화죠. 조금 전까지 욕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죄를 인정해요.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가 벌 받는 게 맞다. 우리가 벌 받는 거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예요. 벌 받는 게 당연한 거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해요.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바꿨을까?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거죠. 그 답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 용서의 기도. 이 용서의 기도가 그 마음을 싹 녹인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한 거죠. 아버지 저들을 사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니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지금 손발에 다 못 박혀 계셔. 등에는 채찍에 맞아서 완전 피투성이. 숨 쉬는 것조차 고통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래에서 비웃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남을 구원하면서 너는 왜 구원 못하냐고 계속 조롱하고 비웃고.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에 반응한다고. 우리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볼 때 우리가 공통점이 있어. 무슨 공통점이 있어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믿는다고 너는 너만큼은 지옥 가야 된다. 너만큼은.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 심판받는다. 이 말을 너무 자주 해. 예수님의 마음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야. 용서의 마음. 다 벌받아라가 아니에요. 다 심판받아라. 다 지옥 가라. 나에게 그렇게 했던 사람, 내 원수들 다 지옥 가라가 아니야. 예수님은 용서를 해주셨다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강도는 바로 옆에서 그 기도를 들은 거죠. 그리고 충격을 받은 거지. 왜냐하면 그 강도는 평생 그런 사랑, 용서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세상은 늘 정죄해요. 세상은 늘 정죄해요. 육적인 거는 늘 정죄 판단이야. 사람들은 맨날 손가락질만 해. 가족조차 포기해. 지금 죽어가는 예수님은 지금 죽어가는 예수님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우린 결과를 알고 있지만 죽어가는 예수님이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까지 용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굳은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지. 싹 눈 녹듯이 그냥. 눈이 언제 녹은지 모르겠어. 그냥 싹. 저분은 나와 다르다. 저분은 진짜 의로운 분이다. 아, 저 기도 속에 나도 포함된 건 아닐까? 바로 그때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 노고 굳어있지는 딱딱한 마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예수 믿으세요. 바로 물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는 하셔요. 근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복음 전하면 안 돼요. 마음을 먼저 녹여야 돼요. 마음을 녹여야 돼. 그래야 회개가 자연스러워. 아니 목사님이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하는 목사님은 글쎄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것일까? 지옥과 심판을 중심으로 하는 설교는요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이 없는 거야. 그렇다고 무조건 사랑만 은혜만 강조해서도 안 되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천국 가게끔 계속 길잡이 역할을 해줘야지.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자연스럽게 내가 말씀을 깨닫게 그렇잖아. 지금 아무것도 예수님이 뭐 하셨어? 용서의 사랑을 하신 거, 사랑의 용서를 하신 거잖아. 근데 거기에 마음이 녹는 거라니까. 결국 사랑이 녹이는 거예요. 사랑이 녹아야 그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그 복음이 거룩해진다는 자기의 죄를 보게 되고 거룩한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연스러운 거룩함이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죄 판단으로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지 마라 그럼 더 하고 싶어. 그게 인간의 본성인데 사회를 보면 늘 경쟁해. 밟고 일어나야 돼.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야. 너 왜 이거밖에 못해? 저는 어렸을 때 맨날 나는 네가 뭐가 될지 궁금하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넌 커서 뭐 될래라고 했어요. 맨날 우리 아버지가 늘 너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생각해. 근데 생각보다 할 줄 아는 게 많아졌어요. 저 엄청나게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너무 재주가 많아서 고민이래요. 너 왜 이거밖에 못하냐? 정신 차려. 남들은 이만큼 하는데 넌 왜 그러냐? 늘 정접한다. 처음에 그런 말 듣잖아요. 그럼 미안해지고 위축되고 그래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마음 문을 점점 닫아버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기에서 마음 다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계속 위축시키고. 근데 반대로 누군가 진심으로 품어주고 용서해주면 사람이 달라져요. 부모가 자식을 끝까지 품어주면은 자녀가 변화되는 거야. 내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해도 변화되는 거야. 남편이 아내를 용서할 때 아내가 변화되고, 아내가 남편을 용서할 때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거룩해요. 근데 율법주의가 되면 날마다 정죄 판단밖에 안 해. 그러면 사람이 못 돌아오죠. 마음이 딱딱해지죠. 왜요? 용서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의 용서가 없기 때문에. 용서는요, 사람에게 희망을 줘요. 아, 나 같은 사람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아, 나 같은 사람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이게 감동이에요, 이 자체가.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쓰이는 게 아니라 내가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쓰이는 거고, 내가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쓰임 받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 말씀이요. 로마서 2장 4절 말씀이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마음 달라고, 예수님의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영접 기도가 가능하고 영접함이 가능한 거예요. 영접함이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강도가 왜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주님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 같은 죄인도 받아주십시오 라고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기억해 주세요. 놀라운 거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지금 예수님 왕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피 흘리고 계세요. 조롱받고 계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세요.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이 죄인으로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강도는 믿었어요. 저분이 진짜 왕이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때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믿음 보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평생을 실패한 인생처럼 살던 그 한 사람이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 때문에 천국의 약속을 받은 거죠. 이게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사실 따져보세요. 우리도 강도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듣기 좋게 성도라고, 거룩한 분이 성도라고 부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엔 다 죄인 아닙니까? 괜찮아 보여도 마음속에 미움 있으면 살인한 건데, 그죠? 시기 질투 있지 않습니까? 교만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의 용서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용서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잖아. 그죠? 그죠? 그리고 뭐라 했어요?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에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 그럼 용서받은 우리는 죄 짓지도 말아야 되겠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17장 4절 말씀 이게 키포인트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용서가 쉽지 않아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진짜 오래 가요. 평생 갈 수도 있어요.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가 제일 아파. 내가 믿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엄청난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교회는 사람을 정죄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곳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도 정죄하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상처 입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곳이 돼야 돼. 내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 용서가 있어야 된다. 그 주님의 예수님의 용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다시 일어나는 곳이 되고 다시 살아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실수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곳이 돼야 돼. 십자가의 핵심이 뭐예요? 용서예요. 기독교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핵심은 심판보다 어디에 포커스 맞춰져 있다? 용서.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용서 안 하시면 우리 천국 못 가요. 우리가 믿기만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강도를 변화시킨 것은 그 못으로 박은 그 십자가 아니라고, 고통이 아니라고, 죽음이 아니라고, 두려움이 아니라고,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이라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굳은 마음도 녹여버린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오래된 상처 있습니까? 미움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의 용서의 사랑은 강도의 마음도 녹였고 오늘 우리의 마음도 녹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회개하기에는 너무 늦은 때는 없는 거예요. 회개가 너무 늦었다. 너는 회개하기에 너무 늦었다. 이거 없어요. 사람은 언제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렇죠. 평안할 때는 하나님 절대 안 찾아요.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고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몸이 늘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하나님 없이 그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구나. 내 힘으로. 누구 힘이 아니죠? 내 힘. 하나님 힘이 아니에요. 내 힘이에요.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그렇게 가족을 먹여 살렸고,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내가 똑똑했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
눈에 보이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시고요. 그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교회 갈 시간 있으면 돈 벌어야지. 이제는요, 주일 성수하라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옛날에는 주일 성수하라고 주일 성수 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쓰고 이랬는데, 지금은 주일 성수하는 거는 너무 이건 아니라, 이렇게 그렇게까지 열심을 특심으로 믿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얘기해요. 그 시간에 돈 벌려고 하지. 맞죠? 주일에 한번 나가보세요. 사람들 어디로 가는지.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는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요. 그죠? 무언가 꽂혀서 하나씩은 뭐에든 꽂혀서 살아가잖아요. 거기에 집중하면서. 근데 인생이 흔들리면 그때서부터 달라지는 거죠. 갑자기 병원에서 막 치료 못할 병을 딱 판단받았어. 그 진단받았어. 내가 갖고 있던 내가 진짜 칠했던 그 사람이 배신했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못해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다리를 다쳤네. 이제 축구를 못하게 생겼어. 갑자기 평안하던 가정이 막 자식 문제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네. 밤에 잠 못 이루죠 이제. 잠 못 이루죠. 문제가 막 계속 터지니까. 그때 이런 생각 들죠 이제. 주일날 교회라도 그래도 간 사람들은 내 인생 왜 이렇게 됐지?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지? 하나님 정말 계신 걸까? 그죠? 이런 생각 갖는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 이렇게 살진 않을 텐데.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그거 하면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야?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인데. 오늘 십자가 강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십자가 강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23장 보니까 예수님 양 옆에 두 명의 강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형이 뭐냐고. 십자가형이 아무에게나 내리는 형벌 아니에요. 로마에서 가장 악한 죄인에게, 그죠? 그걸 흉악한, 옛날 말로 흉악한, 가장 악한 죄인에게 내리던 형벌이에요. 사형이죠, 사형.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끝난 사람들. 이제 끝났다. 그죠?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이 뉴스를 보면 말하는 거, 저 사람들을 보면, 뉴스 보면 맨날 그러잖아.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답 없다. 답이 없는 사람들. 그죠? 평생 감옥 가야 될 사람들. 근데 십자가 강도 처음부터 그렇게 망가진 인생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릴 때는 분명히 부모 품에서 웃으며 자랄 수도 있겠죠. 이제 크면서 그런 상처들이 생기고 하겠죠. 우리가 처음에 어렸을 때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막 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특별하지 않은 이상. 저는 물론 특별한 환경에서 다루긴 했지만, 특별하지 않은 이상 보통 환경이라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주고 그 사랑 속에서 살아왔던 게 정상이죠. 그죠? 그리고 젊으면 뭐예요? 지금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 다니려면 꿈이 생겨. 꿈이. 그죠? 이제 정말 이제 이루어질 만한 꿈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터무니없는 거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꿈이 생긴다고. 그때 뭐가 들어와요? 죄가 인생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수할 때는 죄가 안 들어와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죄 있을 거예요. 조금 속이고, 조금 욕심내고, 조금 타협하고. 이 조금, 그 죄가 점점점 커져요. 그 죄가 나중에 나를 이끌고 가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죄가 나를 이끌어 가요.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 강도처럼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강도는 처음에 예수님을 욕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저 강도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닌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까 마가복음 15장 32절 말씀. 그죠?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함께 십자가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처음에 두 강도 모두 예수님 욕했다고 했어요. 지금 성경 말씀 제가 읽어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자기 인생 망가지면 더 악해져. 내 인생이 망가지게 되면 그 문제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될 대로 되라가 돼요. 이제 끝까지 가잖아요. 이제 될 대로 되라야. 자기가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더 선해지고 더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더 악해져, 더 악해져. 힘들어지면 뭐 찾죠, 사람들? 술. 화도요, 더 많아져. 다 그냥 싸움꾼 같아, 그냥. 싸움닭처럼 그냥 계속 너도 나도 싸우려고 그래, 그냥. 원망이요? 어마어마해지죠. 원망과 불평이 진짜 어마어마해지죠, 어마어마해지죠. 그냥 말만 하면은 그냥 불평하고, 말만 하면 원망하고. 그러면서 조롱하죠, 막. 자기 인생이 그렇다고 남 인생까지 막 믿는 사람들 막 공격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네 인생 그 모양이냐? 너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초라하게. 그리고 본인은 막 이렇게 생각하죠. 집에 가서 이제 혼자 딱 있으면 난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강도도 그랬어요. 자기 죄는 절대 보지 못해요.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분노와 원망만 있으니까. 근데 왜 갑자기 마음이 변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어때요? 자신처럼 욕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우리 고통 당하셨어요. 우리보다 더한 고통 당하시잖아요. 침 뱉는 사람들 저주 않았어요. 때리는 군병들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제 외우시겠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계속 같은 문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강도 충격받았죠? 어떻게 죽어가면서 저런 말 하지? 욕하고 저주할 상황. 욕하고 야 당연한 거야. 네가 화내는 거 당연한 거야. 야 네가 그렇게 행하는 거 당연한 거야. 그 사람이 너한테 뭐 해줬는데. 악을 악으로 계속 갚게 만들어요. 욕하고 저주할 상황을 계속 만들어. 근데 예수님은 용서를 말하셨다. 거기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가. 이 강도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회개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회개는 그냥 무서워서 막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니까. 진짜 회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 나를 먼저 보고 죄를 보고 그렇게 되는 거야.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그리고 강도도 얘기하잖아. 누가복음 23장 40절 4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3장 40절 41절 말씀.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었는데 내가 동일한 등대를 바꿔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우리는 마땅한 벌을 받고 있다. 마땅한 벌. 당연한 거다. 사람들은요 끝까지 자기 죄는 쏙 빼. 말 전할 때도 자기 죄는 쏙 빼. 자기의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 얘기하지 자기 죄는 쏙 빼. 자기 죄 인정하고 싶은 사람 많지 않아요. 망해도 남 탓하는 거죠. 내가 망해도 남 탓하는 거고, 싸워도 상대 탓이고, 죄를 지으면 환경 탓이고. 죄 지은 사람들이 탓하지 않은 사람들 어디 있어요? 다 탓하지. 자기는 항상 정결해. 성결하고.
강도는 처음 말하죠. 내가 죄인이다. 그 순간 영혼이 열리는 거예요. 영혼이. 시편 32편 5절 말씀. 시편 32편 5절 말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를 숨기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죄는 숨기지 않을 때 뭐가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고.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붙들었습니까? 강도는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몸에서 피가 흐르고 있어요. 숨 쉬는 것조차 고통이에요.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봉사 못해요. 헌금도 못해요. 삶을 새롭게 살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남아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러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뭐 하달라고?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저는 죄인이지만 당신은 왕이십니다.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에 저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순간 누구 붙들었죠?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죄인 받아주셨습니까? 계속 지금 똑같은 멘트예요. 똑같은 설교 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아, 너무 늦었다. 너 너무 늦어서 안 돼. 이제 안 돼. 너 평생 죄 짓고 왔잖아. 이제 와서 나를 인정한다고? 아니야.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놀라운 은혜. 평생 죄 때문에 살아가던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니까, 진심으로, 이 진심이 중요해요. 진심으로 회개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돌아오니까 주님이 받아주셨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돌아오는 자를 절대 밀어내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을 떠나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 밀어내지 않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자꾸 늦었다 그래요? 늦었다고? 자꾸 계산해. 왜 계산해요? 저 사람 평생 왜 죄 짓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지옥 가야지. 저 사람 맨날 저러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지옥 가야지. 이제 와서 믿는다고 천국 가나? 이제 와서 믿는다고 천국 가?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이나 왜 그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뭐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은요, 공로로 움직여요. 업적으로 움직인다고. 열심히 일해야 인정받아요. 성과를 내야 인정받는 거라고. 근데 사람들의 구원도 그렇게 잘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어요. 아니에요. 여기 십자가 두 강도가 보면 알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한 게 뭐 있어요? 한 사람은 지옥, 한 사람은 천국. 그래서 그 천국은 왜 갔냐고. 복음은요, 다른 거예요. 복음은요, 복음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진리가 뭐라 했어요? 예수님 자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얘기해주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받는 거라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받고 싶다고 받는 거 아니고, 우리가 그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라고. 그게 어디 설명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 비유. 그쵸? 새벽에 온 사람도,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같은 품삯 받았어요. 똑같이.
왜? 은혜니까. 물론 이걸 우리 값싼 은혜로 받으면 안 돼요. 굉장히 비싼 은혜예요. 무료라고 하니까 세상처럼 그 무료에 대해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회개하면 됩니까? 또 그렇지 않죠. 회개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회개는 무서운 게 아니라 했잖아요. 겁나서 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진심. 마음에서. 이 마음에서 내 죄를 보면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지. 그냥 무서워서 겁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고. 심판 막 지옥 얘기하고. 아니 여기 강도가 뭐 보고 용서하게 됐냐고. 똑같이 용서를 받았냐고. 회개도 은혜예요. 은혜 속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일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거 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욥 세 친구들, 마누라. 아니라고요. 오늘 살아있다고 내일도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오늘 살아있다고 내일 살아있다?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실 때 그때 바로 돌아와야 돼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기회를 주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양심이 막 찔려 갑자기. 그러니까 그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보게 되는 거죠. 자꾸. 에스겔 18장 21절 말씀. 에스겔 18장 21절 말씀. 에스겔 18장 21절 말씀.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지금도 돌이키는 자를 기다리고 계세요. 다시 얘기하면 회개하는 자를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마음속에 어떤 생각 드십니까? 아, 나 너무 늦었다. 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 그럴 때 누구 생각하라고? 십자가 강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친구들. 십자가 강도 생각하세요. 구원받을 만한 때,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받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십자가 강도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받아주셨다. 그러므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도 포기하면 안 되고 계속 술 때문에 무너진 가족 있다면 계속 전해야겠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다면 계속 전해야겠죠. 완고한 부모님이 계시다 계속 전해야겠죠. 끝까지 전해야겠죠.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전해야겠죠. 사람은요 포기해요. 안 된다고 늘 계산적이야.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신다는 게 오늘 십자가 강도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회개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나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깨닫게 하옵소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미워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 강도가 자기 죄를 인정했던 것처럼 말로 지은 죄와 마음으로 품은 미움까지도 깨닫게 하옵소서. 죄를 숨기지 않게 하시고 포장하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용서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까운 사람에게 더 차갑게 말했던 모습을 돌이키게 하시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더 쉽게 상처 주었던 모습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직도 복음을 거절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완고한 마음이 무너지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8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침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